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의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성천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내 정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정인이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2장에 가서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그리고 3장에 가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게 3장까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유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전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 성령에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등장을 하죠. 성령님이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사역의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 가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잠깐 한 사흘 정도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먹지도 않습니다. 9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제 회심하고 난 뒤에 회복이 되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9장 29절 말씀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힘쓰거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오는 그 핍박,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오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싫어하는 마음, 사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살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어도 두렵지 않고 자녀가 성장하는데 좀 천천히 진로를 잡아도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우리 입술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에 싫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9장 후반부에 다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두루 다니면서 8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죠. 에니야를 낫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들어서 죽은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를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죽은 자를 살렸다, 병든 자를 살렸다를 따라가면 믿음 생활은 망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기적을 본다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 신앙은 끝난 거예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볼 수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이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베드로가 지극정성을 가졌습니까? 그게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노력이 된 것이 없어요. 베드로의 지극정성이나 애타는 마음으로 되어진 게 없어요. 간절함, 바램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의 그 마음에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오직 예수 이름을 볼 때에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행하였던 것처럼 역사가 나타나는. 이제 10장에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끝까지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길게 설명하고 나왔을 때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중요한가? 고넬료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방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료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잊지 못하고 기억 속에 남는 말씀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특히 3가지 정도는 기억을 합니다. 첫째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 이건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로 바울도 제자들도 수많은 초대교인들도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사울의 회심, 사도 바울의 회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심 이후에 바울 선교가 시작이 되고 행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 복음을 듣는 사건인데 왜 중요하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세계에, 이방 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관이 있느냐?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 민족이었고 이방인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상도 이방 근성 속에 있는 뼛속 깊이 이방인이고 지금 또 이방인이에요. 이방 세계에 살고 이방 나라에 있고 이방 땅에 있습니다. 근데 우상 섬긴 이 이방 사람들, 저주받아 마땅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끝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28절 보게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아멘.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내질 것이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것이고 복음은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선교하는 사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10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윗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 여러분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베드로 눈에는 그저 로마 군대의 그냥 백부장, 이방 원수 나라의 그냥 군인일 뿐이에요. 베드로 눈에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세 가지 소개를 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경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왜 수많은 교회들,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경건을 잃어버렸어요. 경건이 사라지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유대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돕고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 사실을 베드로는 모릅니다. 베드로는 모르지만 지금 성경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는가,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4절에 보시면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같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 그리고 구제,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제자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즉시로 하인 2사람과 부하 1명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마침 마라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고넬료가 부하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심부름꾼 보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정중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정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중함. 그냥 아무나 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일이든지 시키는 자도 보냄을 받는 자도 하나님 앞에 정중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정중하게 대하는 곳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하게 자유롭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자세, 오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일들, 정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신앙은 질서와 그리고 순종을 바르게 해줍니다. 순종과 질서,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인데 질서가 무너지고 순종이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경건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함.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불러서 보내는, 그때에도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도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3번이나 음성을 듣고도
의아해야 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어.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환상을 보았을 때 의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하게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쉽게 생각해서 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의아해했습니다. 마침 고넬료 집에서 보냄받은 사람이 찾아왔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이튿날 고넬료 집으로 찾아갑니다.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새겨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 다 아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고 순종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 안에 바뀌어지지 않았던 것,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사고방식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아직까지 베드로에게는 충격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고정관념, 너의 편견을 버려라. 내가 속되지 않다고 했는데 너는 왜 네 생각과 네 기준에 왜 자꾸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하기 전에 어떤 모습일까 거듭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듣고 또 듣습니다. 재차 묻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서서히 다가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단번에 순종하고 적시로 순종할 때도 있지만 결정적인 어떤 일을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데 성령님의 그 소리에 확신을 갖기 전에는 사람의 소리와 달랐기 때문에 엎드립니다. 베드로도 엎드리고 고넬료도 기도 시간이 되면 엎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방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들으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러면 순종이 됩니까? 아 하나님의 뜻인데 순종이 됩니까? 아니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안다 해도 순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도 성령으로 인도받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었어요. 위법. 그렇지만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를 했고 아무도 속되다 하지 않았는데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죠. 베드로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야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깨끗하고 하지 않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너희들이 나를 불렀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왔다. 위법인 줄 알지만 나는 성령으로 순종하고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권함을 받은 자도 그리고 초청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꼭 이렇게 번거롭게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렇게 집으로 오고 가고 해야 되느냐?
어차피 천사가 나타났다면 천사가 알려주면 되지 않느냐. 성령으로 황홀한 중에 알려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도 그렇게 전하면 될 텐데 왜 오고 가고 했을까?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시작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베드로를 보내시고 고넬료를 또 통해서 나타내셨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왜 사람을 만나면서 치열하게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감정 대립을 하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하신 말씀 들려주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함께 하시면 될 텐데 왜 꼭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 불편한 사람을 만났지만 왜 불편한 사람을 만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기 위해 나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셔서일까?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편한 사람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하고 있어요. 사람이 대접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받기에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한 사람으로 생명체로 대접하고 계시는데 그럼 베드로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만큼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성령님의 강림 사건 현장에 있고 불가능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이 베드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 생명체로서 자라나는 겁니다. 고넬료도 그렇습니다. 이 이방 세계를 향한 첫 광문 중요합니다. 이방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심으로서 우리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그 표적, 기적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을 때에 그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명하신 적이 인간들만 종교심으로 표적과 그리고 초월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자라나는 것.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초월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받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방인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는 것이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종말의 이야기도 여러분 성경만큼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고 최고의 권위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노라. 아니 뭘 또 깨닫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인데 뭘 깨달아요? 근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깨달았는데 35절까지 보면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죠. 깨달았도다 하는데 세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다시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의를 보신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배우고 알지만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인정되는데 그것을 바로 신본주의적 신앙, 즉 인격적 신앙인데 신본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3,000명씩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구나 라고 다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크시고 깊으시고 훨씬 높으신 분이신 것 깨달았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을 깨닫느냐면 35절 말씀에 각 나라 중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 중 이스라엘 민족도 그리고 이방 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고 다 받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뭐 이것도 깨달을 건가? 이게 뭐 깨달을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깨달아졌다. 세 번째 깨달은 것이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늘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깨닫는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새롭고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오늘 또 만나면 우리가 만날수록 새로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그렇습니다. 어제 읽었던 동일한 말씀인데 오늘 만난 예수님이 달라지고 새로운 거예요. 감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8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고 예수님이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알아야 합니다.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39절 말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들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는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물론 12제자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12제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무엇의 증인입니까?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대속물로 되신 예수님의 증인,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 증인입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증인이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증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복음은 이야기할 때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데 나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 예수님 이야기 우리 자녀들도 압니다. 그런데 두 번 하면 잔소리라고 들으니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아는 이야기,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너튜브 통해 다 아는 거 사람들은요 자기만 아는 줄 알고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나도 알고 그대도 아는 예수님 이야기 재밌게 이야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멈추어버리고 끊어져버린 예수님 이야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는 겁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구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성령의 힘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대상자에게, 그것이 대상자가 형제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라고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말씀에 택하신 증인이라, 오직 미리 택하신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는 택함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는 택함받은 성도여야 합니다. 42절 43절 말씀, 이 예수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선지자들, 34절에는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였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전도하는 게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교훈을 한 가지 새기겠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현장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고넬료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증인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있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택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전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어느 곳이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는 삶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